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구원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교회당에서나 또 집에서나 직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까지요. 한 주간 집회를 친히 주관해 주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당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잘 들으시고 또 새롭게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주님의 몸 된 교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은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오늘 또 말씀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자 역사주관자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미 배우신 대로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식물과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한 세상 살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건너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려는 그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이 가득 찬 인간을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 역사 속에 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구원을 지금 온 세상에 전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바쁘게 이루시면서 일하고 계신 그 반대편에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으로 계시지만 반대편에 마귀도 영으로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도전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그 일을 하시는데 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자기가 가는 지옥에 데려가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인간 역사, 세상을 만들기 전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이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육체를 갖지 않고 영으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종의 존재로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그 3분의 1이 역사 이전에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 사탄,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뭐 전쟁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미카엘 천사, 또 좋은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일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가장 아름답게 창조됐던 천사가 루시퍼. 그런데 그 루시퍼 천사가 천사 3분의 1과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공중에서 이제 주거하면서 인간 역사 속에 역사를 한다 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존재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합니다. 성경이 바로 진리죠.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성경 속에다가 담아놓고 그걸 계속 전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그런 역사를 계속 하나님이 하세요. 마귀는 정반대편에 이 진리 대신에 거짓을 사람들에게 부단히 심어요. 거짓된 종교, 거짓된 사상, 거짓된 철학, 거짓된 이론, 이런 것들을 부단히 심어서 이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리를 받지 않고 살면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결국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게 하는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마귀는 반대편에서 지옥 가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냉장고 옛날에 선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이 땅은 70년 내지 80년인데 죽음 건너편에 내세는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선택을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쌓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좋은 인간관계와 인간적인 사랑을 구가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이 땅을 사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한 내세에서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탄생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70년 내지 80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사냐? 구원받기 위해서 산다. 영생을 얻으려고 산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영생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고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인생길에 있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말씀하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구원인데,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까지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으세요. 말씀 듣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까지 구원받으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찌 죽음 건너편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세계에서도 구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쭉 정리하고, 그 정리해 나가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실제로 전해드림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영혼 구원에 대한 오해를 크게 5가지,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담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러이러한 그 오해 때문에 정리가 덜 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5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이다. 성경의 영혼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를 믿는지를 물어보면 내용이 달라요. 어떤 분은 내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암이 들었었는데, 말기였는데 예수 믿고 그 암덩이가 빠져가지고 병이 나섰다.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병을 고쳐준 예수잖아요. 병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병을 고쳐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그 이후에 내가 부자가 됐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구원이죠.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너무 삶의 고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인생 문제가 얽혀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삶이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 삶의 고통이.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 그 사람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 삶의 고통에서 구원해 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된 구원이 뭐냐? 병으로부터 구원도 아니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아니고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냐? 죄로부터 구원이요. 왜? 인간이 죽음 건너편에 지옥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 싹슨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지옥을 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되는 것이 참된 영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확실하게 구원받은 적은 없으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참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에 병이 있어서 병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난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았죠.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병도 들고 또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 삶의 언저리에 수많은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범해가지고 죄를 진 것인데 그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만이 구원을 받다 그 말이에요. 죄가 지옥을까지 끌고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했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탄생이 될 것인데 그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희 병에서 또는 저희 가난에서 또는 저희 삶의 고통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죽음을 건너갈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없어요. 죽음 건너편에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다 놓고 가요. 그러나 죽음을 건너갈 때 딱 한 가지 가져가는 것이 평생 지은 죄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가져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따라서 죽기 전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죽음을 건너가야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장 심각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해.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따라서 이 죄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청산해야 돼요. 반드시 죄가 해결되려면 대속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대신 죽어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런데 불행히도 이 땅의 모든 종교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를 믿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불교의 성철 스님 잘 아시죠?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 성철 스님을 참 존경해요. 왜? 평생을 청빈하게 살고 누더기 가사 한 벌로 평생을 지내다시피 하면서 중생을 계도한다고 그렇게 설법을 하면서 애를 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죽음을 건너갈 때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열반송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정직한 인생을 회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사행시를 이제 얘기하고 죽음을 건너갔어요. 일평생 내가 수천 수만의 남녀를 속였다.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한 덩이 붉은의 푸른 산에 걸려있다.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일평생 수천 수만의 남녀를 속였다. 평생 중생을 계도한다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그 불교의 올바른 길이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전했지만 막상 죽음 앞에 당도해 보니까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일평생 수천 수만의 남녀를 속였다. 왜? 거기가 진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제일 높은 산을 말하는데 그만큼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 아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 죄짐을 완전히 벗고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불교에는 대신 죽어줄 자가 없잖아요. 대속이 없어. 그래서 죄를 벗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죽음을 건너가다 보니까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자기가 들어갈 지옥이 보인 거예요. 한이 망갈래나 돼. 평생을 자기도 천국에 가고 좋은 데 가고 또 불쌍한 중생들도 제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구원을 내서 그쪽에 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했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지옥이다. 그걸 그렇게 내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지만은 문제는 대속을 해줄 자가 거기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바로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죄 없는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태어나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되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나셔야 된다. 강조해서 여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나니까 죄인백기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으로, 의인으로 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돼요. 처녀의 몸에 직접 잉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방금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는 그 처녀가 정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서로 하면은 굉장한 구속력을 가져요. 결혼해야 돼. 그래서 정혼을 하고 동거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배가 붕붕붕붕 불러오르는 거예요. 자기는 틀림없이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남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시 다른 남자를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에 네가 나오고 약혼해놓고 그럴 수 있어야 말써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텐데,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마음 닫고 조용히 끝내버리면 되지, 내가 문제를 제기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나, 마음 닫아야 쓰겄다 하고는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고. 그런데 그 저녁에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른 것은 다른 남자를 봐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직접 잉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은요,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구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이 죄에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30년 동안 요셉의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시다가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자기가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이 죄값이 청산되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그가 구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한자 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항상 구원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죄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구원이 안 되고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인간 편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해결이 안 된 채 가로막고 있는 이 상태를 원수관계라 그래요. 원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원수관계일 때는 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원수관계니까 죽음 건너편에 지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화목. 원수 반대가 화목이잖아요.
하나가 돼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을 위한 제물이 필요하다.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해야 되니까 죽어야 돼. 피를 흘리고 죽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래서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거기에 물론 내 죄가 포함된 건 사실이죠.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그래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 우리 죄, 내 죄까지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제 대속을 확실하게 해야 돼. 죄값을 갚아야 돼. 그러려면은 유일하게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돼. 피가. 그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박혀서 피를 쏟았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박혀서 피를 쏟으십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죄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페이도 빚이 있었는데 빚을 완벽하게 다 이제 빚을 지불하잖아요. 값을 다 지불하면은 완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친히 대신 받으시고 그 피로써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앞에 다자가 붙었기 때문에 100% 완전 죄값 청산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사라졌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그때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죄값을 청산했구나 다. 그래서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도록 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사실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믿음은 무슨 뭐 대가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거야. 받는 거. 그럼으로써 이제 구원받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을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외침을 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상징적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인데 바로 이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성전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소고 지성소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글씨가 잘 쓰는데 여기서 쓸 때만 꼭 잘 안 써져.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여기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내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과거에 쭉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아주 두꺼운 커튼이 쫙 드리워 있어요. 이걸 휘장이라 그래. 그래서 이 지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 근데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피. 짐승이 죽어서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가장 핵심이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죄값이 갚아지는 장소, 죄가 사해지는 장소예요. 거기에 가지고 7번 피를 뿌림으로써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제 사해지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라서 1년에 한 번씩 자주자주 드렸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 1년째뿐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싹 사해진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순간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죄라고 하는 두꺼운 커튼, 휘장처럼, 휘장은 죄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그것이 쭉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져서 피를 쏟을 때 죄값이 청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해줬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마가복음 15장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래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구원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한 겁니다. 자, 이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재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있는 곳에서 찢어졌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은 그 육체가 찢어진 결과 거룩한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완전히 사했기 때문에 커튼이 사라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는 사람들은 하늘 성소,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하늘 성소, 하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벌벌 떨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피로써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마우신 나의 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딱 찢어져 버리고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그 즉시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고 언제 죽어도 천국 직통이다. 천국 기쁨 주셨도다. 내가 뭘 해석하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께서 다 해 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써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어떤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맛이라도 바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맛배기라도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직접 봤어요. 환상 중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분명히 보고 적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안 가봐도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구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없어졌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하늘에 가면은 천성이 있는데 그 천성이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세상에 결혼식 날 단장하는 것과 똑같더라. 이 세상에 별별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치도 많고. 그런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 결혼식 날 남편을 위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예비된 신부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그 신부처럼 아름답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결혼식을 이렇게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부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죠? 저도 29살 제가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교회당이 잘 지어져 가지고 교회당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 축복을 다 경험을 하지만은 제가 처음에 1983년도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냥 그 세를 들어가지고 자그마한 교회당을 마련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혼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주에 있는 행복예식장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딴 데 주례 선생님, 주례 목사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해서 그때는 목사님이 전국에 2분밖에 없었어요. 이요한 목사님하고 우정원 목사님하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그때 대전에 계셨는데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전화를 드렸죠. 이만약 씨하고 제가 결혼을 하는데 와서 좀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흔쾌히 약속을 해주다. 근데 그러려면 자기가 이제 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셔야 된대요. 그때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점심을 행복 예식장에 가가지고 참여해서 그때 거기서 같이 먹어요. 그런데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길어. 그런데 이제 제가 딱 입장해서 서 있는데 신부인 제 아내가 저쪽에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막 딴딴따단 이렇게 들으는데요. 야, 진짜 아름답대요. 예.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라. 이건 찬송가는 아니에요. 진짜 아름답더라고. 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나고 가슴이 통강통강 막 하더라고. 아마 여기 지금 그 남편 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중에 가서 그랬죠. 야, 진짜 아름답더라고. 너무 아름답고 고맙다고. 근데 화장이 조금 두껍더라. 내가 그랬거든. 화장을 좀 살포시 해야 있는 그대로 얼굴이 이렇게 드러날 텐데, 그래서 더 이쁠 텐데 말이지. 예전엔,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다. 옛날에는 막 여기다가 발로 막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들어와요. 이제 사진 잘 받게 한다고 이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예. 아무튼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예,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아내처럼 그렇게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부도 그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천국, 그리고 천성은 더욱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던,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걸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거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세상에서 다양한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눈물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천국에서는 싹 씻겨주세요. 눈물이 없다 그 말이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이별이 없어요.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별이 가장 슬픈데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별이 사라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수리해달라고 신호가 오고 병이 처져서 너무너무 힘들잖아. 아프잖아요. 그 많아요. 근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정말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맛배기로만 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가서 보면 뭐 말도 못하게 놀랍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실제로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구의 종말까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죽음 이후의 내세의 역사도 천국과 지옥 역사도 성경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께서 당시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에 소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오해 하나 풀었고요. 두 번째는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내용으로 구원받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구원의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그는 첫돌머리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구원을 받는 게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임으로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다. 인간 편에서 무슨 행위에 의해서 선을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하는 그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점점 그 노력과 행위가 쌓여져서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성경적인 구원은 행위의 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단번에 마음에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도록 돼 있지, 교회당에 다니다 보면 언젠가 차차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거짓이에요. 교회당에서 100년을 다니면서 늙어 죽어도 교회당에서 이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믿지 않으면 그는 오늘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generally, 보편적인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같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놨더니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행위의 도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는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버리니까 안 된다, 그 싸워야 된다,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있잖아요. 그날 하루의 죄악이 이제 사해졌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미리 예언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하루에 내가 제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루에 죄악이 제해졌어요. 단번에 그때 죄악이 제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 단번에 구원받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드린 것을 단번에 믿었기 때문에 단번에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안 걸려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마련하는 사람이 시간 많이 걸리지 받는 사람은 단번에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손수건을 선물로 준다 그러면 이 손수건 위해서 돈 벌어야지, 시간 써야 돼, 선물할 사람은. 그리고 백화점에 가야지, 그리고 거기서 포장지로 싸와가지고 선물이 받으세요. 많이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아이고 예, 이거 냅두지 마시지, 고마워요 하고서 단번에 딱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렇죠? 단번에. 자, 이 세상의 선물은 손으로 받지만 구원의 선물은 마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에 믿을 때 단번에 구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진리,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림자인데 진짜는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심으로써 단번에 구속한 사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생겨난 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어요.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말미암는 수치를 가려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담과 하와를 영영 가리울 수는 없었어요.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자마자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말라서 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보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는 자기가 만든 옷을 입었는데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짐승 2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그 결과 나온 가죽으로 가죽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들의 그 죄로 말미암는 수치를 완전하게 가리워 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이렇게 옷을 해서 입었죠. 이거 인간이 만든 옷입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자기를 가리우는 옷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딱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벗었으므로 도리어 숨었다고 했잖아요. 입었는데도 벗었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가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데려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짐승에게 옮겨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 결과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 피를 흘리고 죽은 결과 가죽이 나와서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무화과 옷은 일시적으로 가리고 가죽옷은 영구적으로 가리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 무화과 옷은 인간이 만든 옷이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가죽옷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이 어린 양은 훗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가 사해진다. 다른 말로 죄가 가리워진다.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딱 가리워질 것을 말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가려주는 옷이 될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옷이 나와. 그래서 제가 이 몽골에 가서 이걸 잘 보고 경험을 했는데, 제가 안산교회에 있을 때 6번 몽골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말씀 다 전하고 마지막에 복음 딱 풀고 구원받은 사람 생겨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 푸른 초원에서 이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나눠요. 그 양 잡는 걸 제가 봤다고. 그래서 이 고랑이 있는데 양을 이제 다리를 살짝 묶어가지고요, 쭉 가서 이 동맥을 탁 따요. 그러면 거기서 막 피가 막 쫙 쏘는데, 와,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있으면은요, 가슴이 막 덜컹덜컹해. 왜냐면은요, 이 양이 거절을 안 해요. 고통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음을 해. 그런데 막 피가 막 펑펑펑펑 쏟아져서 고랑으로 흘러가는데,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비참해 보여. 그런데 아무튼 이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를 싹 쏟고 나서 이 양을 거꾸로 이렇게 배를 하늘로 이렇게 딱 향하도록 해놓고, 그 잡는 사람이요, 요 목에서부터 항문까지 칼집을 쫙 낸다고. 그리고 칼은 탁 놓고 옆에다가 손으로 막 가죽을 벗겨. 쫙쫙. 예. 그 양반들 숙련이 돼 있어요. 나도 해보고 싶더라고 막. 칼로 쫙. 그래서 쫙 이제 가죽 벗기면은요, 이 몸통을 옆에다 놓고 가죽은 나중에 놨다가 판다더만요. 그리고 그 몸통을 잘라가지고 속에 있는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 싹 버려버리고 이제 씻어서 버리고, 그것을 썰어가지고 말이죠, 철판 위에다가 소똥이라든지 말똥이 그 연료요, 그걸 막 태우면은요, 철판이 잘 데워져요. 거기다가 이제 양고기를 이제 구워가지고 후추라든지 소금을 좀 뿌려가지고 먹는데, 진짜 죽을 때는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데 먹을 때는 또 그렇게 맛있어.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이 피를 흘리고 난 뒤에 가죽이 나오더라.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준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인데, 자, 무화과 옷, 인간이 만든 옷,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옷이 뭐냐?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려우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요. 그것이 선행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자백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가려 보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건 부질없는 짓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주신 가죽옷, 짐승이 피를 흘리고 결과 나온 가죽옷이라야 죄를 덮을 수 있다. 그걸 가르치는데,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덮고 사해 줄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죠. 인간이 노력한 결과 대가로 죄가 가리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피가 은혜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죄가 가리워져서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예. 그래서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인간이 만든 그 행위의 옷으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가 없다. 왜? 그 행위마저도 죄악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죄가 발려 있어요. 죄가 발려 있는 은은 결코 인간의 옷이 죄를 가리우는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마련해 주신 옷을 딱 입으면 너무 영혼이 기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론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딱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의 옷을 딱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딱 입은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나갔어요. 이것은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농산물을 가지고 나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바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것을 사실을 안 가인이 너무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자, 이 내용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을까? 이게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인은 예물을 드리되 정성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정성으로 말하면은 이 가인 것이 아벨 것보다 훨씬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농산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가까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열매가 나오려면 거의 1년 가까이 수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성과 노력이 가인 예물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 예물에는 무슨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으로서 비리비리비리 불다가 어느 날 제사 지내니까 양 한 마리 골라갖고 푹 찔르니까 피가 질질 나. 그것을 제단에다가 딱 올리고 나간 거예요. 정성으로 말하면 이 가인 것보다 아벨 것보다 가인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왜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이 가인과 예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과 예물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짝이 돼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첫 번째, 따라서 믿음으로. 행위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물이 차이가 나. 예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그림으로 좀 해보면은요. 가인 것과 아벨 것의 차이가 뭐냐면은요. 예물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땅의 소산, 식물을 가지고 제물을 이제 가인은 드렸잖아요. 식물에는 피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왜? 죄에 대한 대속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가 함유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그런데 가인의 농산물은 정성은 들어갔을지 몰라도 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냥 산 것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산 것을 제단에다 올리면 막 우우 하면서 도망가 버리니까 푹 찔러서 죽이죠. 피가.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것은 땅의 소산이 나오려면 아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간 자기의 행위에 의존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자기의를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가 행한 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 구원 안 해주겠어? 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양의 첫 새끼를 의지해서 나간 아벨. 아벨은 아마도 틀림없이 에덴 동산을 통과한 그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가족옷 사건을 계속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자식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때때로 가인과 아벨을 앞에 놓고 뭐 또 다른 자식들도 있겠죠. 대표 두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죄를 진 사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가 드러난 사실, 그리고 가죽옷을 무화과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혔다. 그런데 가죽옷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해줬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가인은 그게 뭔 말인지 캐치를 못해요.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짐승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서 대속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자 이 피 있는 짐승인 양의 첫 새끼를 정확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나갔다는 것은 아벨은 자기 공로로 죄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자기 죄를 대속할 것을 의지해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양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의롭다,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의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구원받아. 그래서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대속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그림자로 설명했건만 진짜가 왔는데 그림자 봤으면은 진짜가 오면은 쉽게 믿어야 돼. 아, 구약 성경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 진짜가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통해서 영접해서 구원받자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안식일마다 또 이 성경을 암송을 했다고. 그런데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수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잘 받는데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 구원을 안 받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대단해요.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아까 하나님의 의는 피에 의한 대속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을 지키는 그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걸 말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죠. 믿음으로. 의의 법을 쫓아간다고 했던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철저하게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러나 일단 구원받는 과정에서는 인간 편에서의 행위가 털끝만큼도 포함이 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 그것을 철저하게 100%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신명기 22장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하는 교훈이 나오는데, 양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가르치고요, 배실은 자신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도 반절 믿고 내 공로도 반절 보태기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로 50%, 내 공로 50%, 이렇게도 안 되고 90, 10도 안 되고 99.9999 해서 0.00001만 합해서 구원받으려고도 안 돼요. 오직 100% 예수님 공로요. 그래서 항상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Only Jesus blood. 아유, 영어 하려니까 힘들다 진짜. 100% 아셨습니까? 예, 이 진리가요, 매 들어도 골백번 들어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틈만 나면 자기 의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냐면은 이 복음을 완전하게 안전해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인간의 공로 필요 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속죄를 완전히 했다, 이렇게 믿으면 100%가 딱 믿어지는데, 복음을 잘못 전하면 예수님 피가 지난 죄는 사였다, 근데 앞으로 짓는 죄는 네가 자백해야 된다 할지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반드시 섞어지도록 돼 있어요. 지난 죄는 양털 공로, 예수님의 피 공로로 받아들이죠. 근데 앞으로는 지은 죄는 자기가 자백을 해야 된다면 자백이 인간의 편에서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한다는 거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피가 얼만큼 죄를 사했다고 믿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셨죠? 네, 완벽하게 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왕 밑에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적으로 내려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이집트의 큰아들 장자라고 하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장자 죽는 심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특별 대책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이 밤에 이집트의 큰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재앙에서 장자가, 이스라엘 장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너희가 들어가서 기거할 집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거를 해라.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에서 나온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구원에 대한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장자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구원을 해 줄 것이다. 그 말이야.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죄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대책이 뭐냐? 어린 양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갖다가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다가 발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겠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그리고 옆에서 애굽 사람들은 쭉 보다가 세상에 저 피비린내 나는 그 피를 갖다가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다가 바른다고 그러면서 진짜 무슨 도살장 종교냐? 막 그러면서 비난을 했을 거예요. 안 발랐겠죠. 그런데 정확히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죽음의 사자를, 심판의 천사들을 쫙 보내는데 정말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그냥 지나가서 장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에는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난 큰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날 전무후무한 곡성 알죠? 우는 거. 전무후무한 곡성이 애굽 땅에 막 울려 퍼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기 보십시오. 이 문 임방이 여기입니다.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이 죽어서 죽은 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살았습니다. 이 피 바르고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을 거다요. 이스라엘 장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죄가 좀 많은 장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좀 적은 장자도 있고, 모양새가 여러 가지, 조금 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별별 하나님 보실 때 상태가 있지만은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피가 발려졌으면 무조건 살아요.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 죽음의 사자가 딱 갈 때 이 피를 딱 보면 그게 뭔 의미냐? 이 집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다는 표시예요. 죄값을 그 어린 양이 대신 치렀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은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대신해 죽었던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모든 세상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막 어린 양을 잡으니까 막 피가 이 양판 알죠? 그릇에 가득 들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피만 양판에다가 내놓고 말았어요. 안 발랐어. 그러면은 이 사람 살아 죽어요. 죽어요. 반드시 피를 내되 양판에만 놔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문 임방과 좌우설자다가 바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려면 그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자기 것으로 딱 맺는 작업이 여기는 피 바르는 작업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피를 딱 발라야 비로소 패스오버, 피가 있고 바르는 작업이 딱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딱 믿을 때 우리는 피가 발라지고 양심에 탁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촥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 유월절 찬송 보면 되게 마음이 막 울렁울렁 하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말은 안 해도 참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어린 양이 장자 대신에 죽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증표, 그 사실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가졌던 의는 우리에게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고 의가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고 이거 해주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가니까요. 여기 세 번째로 가봅시다. 구원받은 후 죄를 짓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없다. 따라해보세요.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없다. 요거 확실히 해야 돼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그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 이후에 혹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구원이 취소가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 세상에 어느 집안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호적에 그 이름이 딱 실리면은요, 그 아들이 혹 부모 말을 잘 듣든지 혹 부모 말을 좀 안 듣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호적에서 파벌지는 않아. 그렇죠? 한번 태어난 아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딱 얻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적인 생명책에 딱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책에 호적에 한 번 딱 올르면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취소 불가. 하나님도 취소 불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몰라. 참 감사하죠. 구더기만 또 못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와서 죽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게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아들로서 살다가 혹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잘못한 것을 고치고 바르게 살아라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때를 따라서 책망을 하다가 안 들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체벌이라 그래. 그 사랑의 체벌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사랑의 체벌을 이제 종종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그걸 깨달았을 때 깊이 돌이키고 바르게 살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멸망이 없다는 것을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비유를 하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를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 나의 사랑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 말이냐면 노아 홍수 물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 무지개의 근거에서 약속을 했는 뭐냐, 이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따라서 노아 홍수 이후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틈틈이 우리는 무지개를 보는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죠. 이제 다시는 물로는 심판이 안 된다. 따라서 비가 억수같이 막 며칠 동안 쏟아져도 물로 심판받는가 그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빗대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뭐라고 했냐? 이제 다시는 내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 예수께서 대신 심판했으니까.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보다도, 무지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것으로 언약을 세운 것도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키시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는 확실하게 신뢰하면 마음에 엄청난 평화가 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확실히 사했고,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죠. 이제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요, 교회 구원받기 전에 3년이나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보면은 교회당 앞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저게 뭐다냐, 나 저 자유케 되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완전한 자유가 임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1983년 11월 7일 날 복음의 말씀을 쫙 정리하면서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론포가 내 죄를 완전히 덮어주셨다, 영원히 덮어주셨다는 게 마음속에 탁 새겨지자마자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게 믿어지더라고. 진리가 성경 전체인데 그 중에서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한 평화가 계속해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자기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감정과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존해서 구원을 체크하려면 안 돼요.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은 내 죄가 진짜 사해졌냐 안 사해졌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확인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영수증인 것입니다. 1억은 대신 아버지가 갚고 돌아와가지고 영수증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 그런데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 대신에 내가 1억원 대신 다 갚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해라. 너 감옥 갈 염려 없다 해줬어요. 근데 진짜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큰 돈이 갚아졌다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수증 꺼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맞죠? 영수증을 딱 꺼내가지고 탁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1억원 갚았음 도장 꽝꽝. 그거 보면 그때서야 마음이 완전히 쫙 놓여요. 우리 죄가 진짜 없어진 게 사실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피로 말미암아서 대속사역을 끝내고 다 이루었다 써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보고 구원을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가끔가다 구원이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알았습니까? 예.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영수증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복음 구절 어떤 구절을 쭉 듣다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은 거기 옆에다가 영수증 딱 써놔. 저는 이제 다 이루었다. 옛날에 다 이루었다. 거기다가 영수증 딱 써놨어 내가.
그래서 항상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그걸 들여다보면 돼. 그래서 확실하게 쭉 하다 보면 얼마 지나다 보면은요, 그 복음의 말씀이 확실히 이제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 구원받은 날이 있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교회당에 나간 날부터 내가 믿기로 내 편에서 작정한 날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세례받은 날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으로 깨닫고 믿은 날부터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이 말은 날짜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날짜와 시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확실히 그 구원받은 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 마음속에 참으로 믿어진 날, 그날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믿고 구원받은 날 자기가 확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이렇게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여기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있잖아. 구원받은 날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놀라운 날이었네. 사랑을 깨달은 날 있지 않습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자, 그리고 확신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자기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확신이 딱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하는 사실이 의심 없이 마음속에 다 감사함으로 믿어진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애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그것을 남은 생애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사는 것인지를 또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귀한 복음을 재차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지를 계속 배우면서 잘 살아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95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495장 1절 3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네, 날이 갈수록 찬송 실력이 더 많이 예리해져 가지고